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4개월 만에 뵙는 건데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사정이 그렇지가 못해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인사를 드려요. 4개월 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우리가 7명의 지수님들을 천거하는 이런 축복된 날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인재난인데 저희 모임에는 이렇게 준비된 훌륭한 형제님들이 계셔서 7명에게 집사를 천거할 수 있는 이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한테 교회에 대한 아무리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이 한 번만 약속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필요를 따라 이 지역교회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전제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보면 집사가 필요할 때 7명의 집사들이 천거가 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집사들 뽑을 만한 이런 시간도 되구나. 7명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넣어서 7부터 가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겨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세워지면서 일선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7명의 집사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대가 되잖아요. 이제 집사님들이 집사 직분을 잘 하시면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더 편안해지고 더 부흥이 되고 성도들은 마음의 안전을 느끼게 되고 집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주님도 이 교회의 두 직분을 얘기할 때 감독과 집사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부류의 그 자격을 얘기하는데 그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종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말씀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이 디모데전서는 배경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 신약성의 에베소 교회는 제일 많이 언급된 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서 사역하신 복된 교회죠. 상당히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보통 주 54년경에 세워졌다 그래요. 54년.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모데전서 쓸 때는요, 한 66년, 그러니까 한 12년 후의 모습이죠. 12년 후의 모습인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고,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대에 초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주후 56년, 7년경이니까 2, 3년 후가 돼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때 벌써 교회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아느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후응하던 기억하라. 이렇게 떠나요. 그렇게 한 지 한 10년 후, 이게 56년이라면 60년이 한 10년 후가 되잖아요. 10년 후에 이 디모데전서의 묘사는 10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는 건데, 왜 이 말씀은 대로 에베소 교회는 좀 약화된
믿음이 좀 약해진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저변에 흐르는 게 뭔가 하면 양심, 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때는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약화된,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양심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또 집사 장로들이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자격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큰 책이죠. 이런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잡아준. 그러니까 여기 감독이나 집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기준 잡아준 거는 에베소 교회 감독과 집사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지 못했다,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은 우선 가르침에 있어서 그 신화의 족보에 창념하는 다른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훈. 여기 이제 일제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지 말게 하라면, 다른 교훈이 뭔가 하면 정상적인 이 주님께로부터 온 경건한 교훈과 반대되는 교훈, 그걸 다른 교훈이라고 해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신화 족보에 참여한다는 말은 말씀 맡은 감독들이나 교사들이 주님께로부터 말씀 잘 받지 못하고 있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의 족보에 참여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성령께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성도들이 필요를 따라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독들의 직분, 집사들의 직분, 또 교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주님 기대하는 바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집사들이 임명이 되는데 저는 이 집사 형제님들한테 이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참 중요한 이런 책임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제 집사에 대한 자격을 보면 이 집사는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자격이 나오잖아요.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 감독에 대해서도 must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없어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반드시 받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must란 말은 이건 반드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든지 집사든 반드시 갖추어질 간증이죠. 그러니까 인격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죄가 없단 말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죄 잘못하면 내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돌이키면 참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고, 집사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백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니, 그것도 must예요, must. 그러니까 이 집사들도 반드시 단정해야 된다. 반드시 일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이 거의 비슷해요. 이 장로들은 잘 가르치는 자라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면, 이게 이제 더해지고 있으면 집사들은 그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은 교회 영적 일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영적인 면을 돌아보는 직분이라면, 집사들은 교회의
보이는 일들, 교회 대지들이 많잖아요. 뭐 주차라든지 또 건물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라든지 구제라든지 많거든요. 이건 이제 집사들의 할 일인데 이제 이런 성격은 사도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집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들 뽑은 후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집사들이 그 감독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감독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본연의 그 사명인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무했다. 이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의 직분이 굉장히 큰 거죠. 가정으로 보면 아내와 같은 역할이죠. 그 감독의 남편이라면 집사들은 아내와 같은 이렇게 보좌하는 이 부정한 부분을 돌봐주는. 그래서 장로들이 그 근심이 없이 그 영적인 일에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집사의 그 교회 안에서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트가 중요한데 거기 이제 두 번째 머스트가 나오는데 집사들 아내, 집사의 들은 하나의 남편이 그게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것도 단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들의 아내가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앞에서 일을 잘하는데 뒤에서 아내들이 좋은 관계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들의 아내들에 대한 자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급이 됐다고 하니까 모든 감독의 아내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그 여자들과 같이 단정하고 참사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 또 참사한다는 말은 남의 말하지 않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의 흉보는 거 이런 거 하기 쉬운데 그 집사의 아내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언어 생활이 경건해야 되는 남의 얘기를 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must예요, must. 그래서 이게 오늘 저는 그 집사님들의 그 자기와 더불어 아내들도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집사들이 그 일을 잘하잖아요. 잘하면 여기 상급이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 가운데 그 누구예요? 그 빌립과 스데반을 보면은 여기 해당이 돼요. 스데반이 유대교 공회에 가가지고 최후의 통첩을 해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 그런 일에 그 집사가 쓰임 받은 거예요. 집사가. 그러니까 반드시 감독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 집사가 집사의 직분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특권이죠. 베드로도 사용하지 않고 이 스데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공회에게 하나님의 제 통첩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런 명예를 얻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과 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빌립도요. 빌립도 그 집사인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또 이태리에 내실 때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쓰임 받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이런데 두 분이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집장님들은 좋은 이런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 이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이 있는데 이게 라이벌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협력 관계고, 감독은 교회 어른들이고 집사들은
그 어른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 하나의 라이벌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이 그 아내가 남편의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 하나의 위치에 지켜야 되는 집사님들은 그런 위치에서 이 장로님들을 높여드리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그래서 일어선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감독의 직분을 잘못한 거예요. 집사도 집사의 직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잘 됐느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보다 후서는 한 그 2년 뒤에 AD 68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2년 뒤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나빠졌어요. 교회가 나빠졌어요. 이런 집사들에 대한 이런 교훈을 주시고 감독들은 교훈을 주셨는데도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그 사도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가이사 앞에 변명할 때 나 함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일을 잘하면 오히려 감독들이 배울 수도 있고 격려받을 수가 있고 아내가 잘해서 남편이 성공하는 것처럼 집사님들이 잘하시면 감독들이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이름보다는 이 감독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러한 집사님들을 알아들이시고 수고에 대해서 보답하고 피차가 있는 이런 일이 되어질 때 교회는 그 평화로운 또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건데 그런 계기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 어려운 때인데 이러한 때 이런 집사님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할 일이 사실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성도를 자주 찾아봐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뒷바라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게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독의 집사들 협력해서 교회의 필요를 다 충족시키는 성도들이 부족을 모르도록 해주시는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참 나는 행복해. 우리 교회 참 너무 좋아. 이러한 그 평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감독자 집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성도는 이런 그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필요한 거죠. 또 이 밖에 이제 교회에는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회 교사들, 청년회 교사들 다 참여해. 또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자매님들이 지금 한 번은 그 자매님들한테 이런 얘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매님들이 피동적이 되지 마시고 능동적이 되십시오. 교회 가정에도 아내가 그 규모있게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무슨 얘기 하기 전에 오히려 자매님들이 앞장서 일을 하고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그 이제 자매 대표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고 있는데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바로 그 얘기 들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매님들이 일을 참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는 또 안 보이는 분들 돌아보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모임에 덜 귀하기는 지체를 더 주님이 전기를 더 하신 것처럼 그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약한 그걸 나무라지 말고 도와주는 격려하는 말하지 말고 그러한 일에 이제 집사 형님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주님이 쓰시잖아요. 스테반과 필립을 전도에도 쓰시고 또 주님의 최후 통첩자로도 쓰시고 쓰시는 것처럼 그러한 집사님들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저희 모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돼서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